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기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있었던 일 1, 안식일에 있었던 일 2,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을 싹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건 도대체 안식일을 그 범하는 행동 중에서도 아주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 사건을 예를 들죠.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구약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은 이제 뭐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죠. 다윗이 이제 처음에 이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첫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 있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가 있었죠. 그 쫓겨다닐 때에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줄였죠. 그렇죠. 쫓겨다녔으니까 당연히 줄였겠죠. 그때에 이제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을 때에 그 제사장에게 그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제사장에 어떤 떡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떡상이 있었잖아요. 떡상만 있었나요? 그 위에 그 떡이 있었죠. 근데 떡은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었죠. 12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이 떡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을 의미하는 그 떡. 그리고 나서 이 떡이라는 게 그러면 뭐 한 번 드리고 나면 1년 360을 그대로 놓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엄격하면서도 규칙이 많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등잔에다가 그 불을 키우면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지금처럼 전기 한번 올려놨으면 끝이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이게 불똥 같은 거 이런 것들 찌꺼기가 남으니까 그런 것들 다 따줘야 되잖아요. 또 기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이제 그 진설하고 또 그 다음에 물리잖아요. 그 떡을. 그럼 물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 성찬식 하고 나서 그 성찬식에서의 사용했던 떡과 포도주를 천주교에서는 신부만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뭐 흘렸다거나 뭐 그 떡을 어떻게 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완전히 끝이에요. 네, 완전히 끝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또 교파마다 또 다 그 생각이 같으냐?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찬식을 마치고 난 뒤에 그 빵과 떡은 떡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는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에 이제 그 접근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굶주렸다. 좀 달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5덩이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다윗과 그 함께한 용사들이 먹고 이제 허기를 채웠겠죠. 뭐 물론 그걸 먹고 배불렀다. 뭐 얼만큼 떡이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용사가 여럿이었는데 그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서 배가 불렀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오병이어의 이적이 아닌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히멜렉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었어요. 예. 왜 주었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예.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뭐 더 하면은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태로 뭐 배가 고프다는 거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게 예를 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보니까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보시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들에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만은 오른손. 예. 훨씬 더 신뢰가 가죠. 네. 그러니까 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나 보다.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해 그런 게 아니라 누가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일으켜서 중간으로 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에 안식일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가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날 생명을 얻고 나서 피조되고 나서 그 다음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시작한 날이에요. 네. 생명을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이죠.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었더라면 왜 또 다른 날이라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이때 여호수아와 예수는 스펠링이 같아요. 그 헬라어로 썼을 때 여호수아도 이예수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예수예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데 그 안식일 여호수아에게 진짜 안식을 주었더라면 또 다른 날을 정하셔서 안식을 주셔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그런데 또 다른 날을 정하셨다는 건 뭐냐? 그 안식일은 진짜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날을 정하셔서 준 안식 그것이 진짜 안식일인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어디에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 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완성은 생명에 있어요. 안식의 완성은 오늘 말씀처럼 안식의 완성은 선에 있는 것이고 선은 곧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완성은 생명에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치료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복되어야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은 이제 법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식일 그러면 생명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안식일의 완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진 않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더 의미 깊은 날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셨다, 안식일의 주인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시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안식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이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온전히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부터 방해하는 것들 우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